안녕하세요. 송광희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달라하여 무덤에 놓고 장사 지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신약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물었을 때 저녁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에레브는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부자인 아리마대가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3130이에요. 자, 요셰프죠. 자, 원래 이 요셰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가나안 땅을 두 배로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구약에 요셉이 있었죠. 자, 이 구약의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애굽에 가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다 죽었겠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기근이 올 것을 아시고 기근을 준비하게 하시고 유다가 살 수 있도록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준비한 인물이 구약의 요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한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오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그 새 무덤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마지막 요셉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지막 요셉이 되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분을 맞이하여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알아봤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7592 리쉐올은 샬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있죠. 빌라도가 명령하여 그에게 내줘라 그럽니다. 자, 나탄 동사예요. 이 5414는 나타는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수동태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n이 수동태형. 얼마나 간청을 했다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반드시 달라. 예수님은 부활하실 몸이다.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령하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가지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새 무덤이에요. 누군가가 들어갔던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무덤, 완전 새로운 무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부활의 역사. 그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장사를 지낸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바위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 배경은 돌이었기 때문에 무덤을 파기가 쉽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해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야만이 수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군의 장수라 할지라도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 장사를 땅에 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벳산 성벽에 사울은 그냥 박아버렸잖아요. 엄청난 수치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위라고 하는 단어가 셀라라는 단어예요. 5553입니다. 자, 셀라라고 하는 바위 절벽이고요. 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바위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17장에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했잖아요. 쭈르예요. 자, 이것은 고난받으실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단어고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석은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때에는 셀라 반석을 썼습니다. 자,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바위라는 겁니다. 고난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영광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반석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은 바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큰 돌을 불려서 무덤을 막았습니다. 6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 여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의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봤습니다.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지막 요셉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과감하게 정말 선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